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두 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하나님 말씀이라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한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그것은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악한 상황에서 어떤 결핍의 상황에서 그 정반대편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리셨다라고 했는데, 구원이 의미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죄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로부터 건짐을 받는다라고 할 때는 여기에는 죄에 대한 책임, 죄의 권세, 그리고 죄의 오염,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진노와 형벌을 받지 않고 그냥 그 죄 용서를 받는 차원에서의 구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죄의 권세와 죄의 오염의 상태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구원은 이렇게 A라고 하는 상황에서 B라고 하는 상황으로 옮겨지는 것, 이게 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죄라고 하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 말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사도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복음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16절과 17절은 로마서에서 뒤에서 다루고자 하는 그런 내용을 요약하고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다루고 있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응축되어 있는 그런 구절이 16절과 17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도 이런 개념이 다 녹아 있고, 이거를 이제 뒤에서 좀 더 상세히 풀어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에는 단지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는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화해시켜줘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그 잃어버린 교통을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점을 우리가 망각하거나 또는 모르거나 잘 말하지 않는 경우들이 흔하다라는 겁니다. 죄사함 받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 구원이 의미하는 두 번째 사실은 이 첫 번째 것보다 더 놀라운 것입니다. 아니,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구원이 의미하는 두 번째 의미인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구원이 의미하는 거란 말이죠. 사람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교제를 누렸습니다. 최고 선이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을 즐기고 그분을 누리는 것, 이것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누렸던 그런 영광스러움이었어요. 그러나 타락과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바로 그 잃어버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그런 교제를 회복하는 것이 뭐가 그렇게 영광스러운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최고 선이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아름다운 것들, 진실한 것들 또는 어떤 선한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때로는 감탄을 자아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천정교 집사님 덕분에 제 56년 동안의 로망이었던 이 달을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시온이가 가장 정직한데 그 망원경을 딱 보는 순간 놀라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그 막 생생하게 달이 진짜 떠 있구나, 공중에. 이 둥그런 이 별이 공중에 떠 있는 거예요. 그냥 사진으로 보는 거하고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그런 창조 세계의 그런 어떤 엄청난 그런 위대함과 그런 질서와 조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라고 하는 그런 탄성을 자아내기 마련입니다. 어떤 아름다운 장소를 보고도 우리는 그것을 자아냅니다. 아침에 그 화장실에 있으면서 그 이면정이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는데 그 피아니스트가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 이거를 막 연주하는데 저도 그거 들으면서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음악을, 그런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그 음악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런 질서와 조화와 그 선율의 아름다움에 우리가 매료되어서 때로는 감동을 느끼고 그런 찬사가 터져 나온단 말이죠.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의 그 위대한 사랑 앞에 우리가 감동을 하면서 감복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든 선, 모든 아름다움, 모든 진실한 것의 원천이신 분이십니다.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그 모든 수목과 과일과 그런 천체를 바라보면서 그것들이 주는 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만드셨지? 그 과일 하나도 똑같은 맛이 하나도 없잖아요. 똑같은 과일에도 맛이 다 다르죠. 색깔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크고 작은 그 모든 존재하는 모든 것들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아담이 그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그런 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선하심, 이거를 보면서 그것들을 즐기는 데서 오는 그런 감사와 찬양이 넘어서서 그것을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담의 마음에 가득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그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최고 선이신 하나님과의 그 교제에서 오는 그 즐거움과 그 감사와 찬양과 탄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창조 사역 속에서, 그리고 창조하신 그 세상을 섭리하시는 것들 속에서, 그리고 더더군다나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몰랐던 타락한 죄인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영광스러움을 보면서 즐거워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권능과 지혜와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인자하심과 자비로우심과 사랑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발견하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 탄성을 자아나게 된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내가시는 그런 것 속에서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시고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가, 이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는 데서 힘이 막 불끈불끈 솟아나는 살만한 용기와 소망을 발견하는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죠.
구원에 있어서 진수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에서 건진받는 것. 이것도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죄에서 그렇게 죄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고 사면해 주는 것, 이것이 구원의 전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의 진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도가 사용하고 있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이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제가 요약의 형식으로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뒤에서 로마서에서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좀 더 확대해서 더 상세히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사도는 그 내용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 속에 이렇게 집어넣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제가 토조 목사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분에게는 이게 있어요.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최고선이신 하나님을 향한 갈망. 그래서 신앙은 그거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의 탄식과 하나님을 찾은 자의 탄성. 이게 신앙이에요. 이 신앙의 요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결과,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가능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또 의미하는 세 번째 요점은, 구원은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기 때문이다라고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지만 뒤에서 그 내용을 더 풀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이런 개념이 들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해야 될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처음에 그 복음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이 임박한 진노로부터 피하라 라고 하는 것이 그가 전한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마찬가지로 그가 예비했던,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처럼 주님도 처음에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피하라. 이것이 주님이 전했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 개념은 오늘날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는 그런 교리입니다. 포로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라고 한 이 교리는 오늘날 현대 교회에서 상실된 교리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것만이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멸망과 파멸을 가져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 멸망으로부터 건진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창조되지 않은 하나님이 누리시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이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크걸이라고 하는 청교도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영광의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구원은 모든 충만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의 진수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요소와 마찬가지죠.
만일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면 우리는 구원의 일부분만을 제한적으로 우리가 듣고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이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구원은 세 가지 시점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구원에는 과거적인 요소도 있고 현재적인 요소도 있고 미래적인 요소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구원받았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구원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이미 완전히 끝나버려서 반복될 필요가 없는, 더 이상 손댈 필요가 없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영단번에 이루어진 과거의 일입니다. 그것은 다시 반복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다시 의롭다함을 받는 그 칭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다시 어떤 우리가 보속의 행위를, 가톨릭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해 성사를 하고 그 죄에 대한 어떤 그 보상 행위를 하면 다시 의로워지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받아버렸습니다. 그것은 다시금 반복되지 않아요.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 무엇으로도 처리되거나 반복되지 않아요. 물론 이것을 오용하고 남용되는 그런 요소가 있지만 성경은 명백하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6장 1절에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일이 과거의 일인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어버렸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전히 우리가 죄를 짓고 있고 죄를 우리 안에서 또 우리 밖에서 우리가 죄를 짓도록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있는데 그건 뭡니까? 이것은 또 현재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로마서 8장 1절에서처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으면 반드시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지는 이유가 23가지, 24가지 이렇게 들어서 한번 로디존스 목사님 책을 통해서 한번 했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고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침체에 빠진단 말이죠. 사도는 그래서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즉 이미 이루어진 구원, 복음이 바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구원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걸 자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죄의 책임과 많이 관련이 돼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번도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죠,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도 그와 함께 연합해서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한 번 죽었던 사람들이고 한 번 다시 부활했던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말해서 우리가 그 점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의 구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6장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라고 말합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살리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죄의 유혹을 받고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이미 벗어났는데 죄의 권세, 그 죄의 노예가 되어서 죄에 순종하는 그런 일을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가 이 로마서를 포함한 이런 서신서들을 쓴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이미 이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이미 의롭다움을 받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우리 몸에 거듭난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부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도록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기지 삼아서 우리 밖에 있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이 편지를 썼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편지를 쓴 전체적인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말이죠. 구원받은 신자라도 여전히 몸에 남아있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 속에 있는 죄 문제가 아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건짐받는 그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그거를 성화라고 말을 하죠. 어떤 의미에서 7장 마지막에서 그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 7장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구원받지 못했을 때 사도가 하는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지 않은가는 이제 7장을 살피면서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도가 이렇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것은 그가 이미 거듭난 후의 상태에서 탄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위에 보면 이 구절 앞에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내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는데 다른 쪽에서 그것에 반대하는 대로 나를 끌어가는 어떤 한 법을 발견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순종하고자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것이 육신 가운데 있는 사람의 거듭나지 못한 자연인의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는 지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자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걸 기뻐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 25절 7장 25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탄식을 쏟아내는 이 상태는 사도가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즉 신자라도 거듭난 신자라도 여전히 죄 문제가 우리 안에 남아있어요. 우리 몸에. 그래서 구원을 현재적으로 받을 그런 필요가 대두되는 겁니다. 사도는 6장 14절에서도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약에 죄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어서 죄가 더 이상 우리 몸에 남아있지 않다라면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죄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어서 그 남아있는 죄로부터 우리가 점점 성화되어져 가는 구원의 점진적인 요소, 현재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면서 현재적으로 구원을 받는 이런 상황의 흔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은 이미 끝나버린 문제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여전히 구원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빌립보서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는 어떤 죄의 권세와 관련된 그런 개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구원은 장차 일어날 일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어떤 구원의 측면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여전히 소망하고 있다. 그래서 구원에는 미래적인 측면이 있다. 장래에 일어날 일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23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말해서 우리 몸이 구원을 받는, 즉 영화롭게 되는 이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는 몸의 구속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주님이 입으신 그 부활의 몸을 입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고 그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라고 말해서 이미 구원받았지만, 그리고 구원받고 있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미래에 일어날 구원의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점도 흠도 티나 주름 잡힌 것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궁극적이고 완벽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지고 있는 겁니다. 구원에 이렇게 세 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말해주고 있는 구절이 바로 고린도전서 1장 30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측면이죠. 거룩함과, 이것은 현재 이루어지는 구원과 관련된 개념이고,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장래에 일어날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 구절에 구원의 이 세 가지 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이렇게 요약의 형태로 모아놓고 있어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이미 받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우리는 거룩함을 또 입어야 합니다. 또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철학과 수준 높은 문화와 인문학과 돈과 권력으로도 살 수 없는 이 구원을 오직 복음만이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를 언급하는데,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첫 번째 큰 타이틀은 복음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두 번째 큰 이유를 제시하는데, 그것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할 것은 여기서 사도가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이거는 단순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여기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면에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과 상대적인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사람에게 이것을 해라 또는 저것을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에게로 피하게 하는 것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에요? 바로 그리스도에게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복음을 잘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복음을 율법주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을 이제부터는 내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잘하고 그 어떤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먼저 우리 쪽에서 뭔가를 하는 것으로 먼저 그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이렇게 말하지만,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너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는 죄인이다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8장 3절에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는 것처럼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된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바로 그런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그가 우리 대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이 되어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에 대한 형벌을 그가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적도 없는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도 죽은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한 적도 없는데, 우리가 마치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하실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한 것으로 그렇게 여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 여전히 불의한 상태예요. 불경건한 상태예요. 여전히 연약하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라고 우리 양심이, 사탄이,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고소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전히 우리가 불의한데도, 여전히 우리가 불경건한데도, 여전히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가 여전히 원수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사람으로,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낮은 차원으로 떨어져서 비참함과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예요. 성경을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을 읽으면 막 우리를 정죄하는 것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면 여러분은 여전히 성경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무엘 새벽 설교에 지금 사무엘 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새벽 그 시간에 못 들으시더라도 꼭 나중이라도 사무엘 상하 이 강의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율법적으로 듣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사고가 그렇게 돌아가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제부터는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고 저렇게 살아야지. 다윗이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지. 다윗이 하지 않았던 것을, 잘못했던 것을 나는 범하지 말아야지. 항상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규범을 제시하는 것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제가 왜 사무엘 상하를 들으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흠이 없고 실수를 하지 않고 어떤 죄를 범한 적이 없는 사람이어서 우리도 그 다윗처럼 살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실수합니다. 죄를 짓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지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뭘 발견해야 되느냐면 바로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렇게 절망적이고 무능력하고 완전히 부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한 그런 삶으로 보상하는 그런 정말 가치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를 끝까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어디서부터 발견합니까? 창세기 3장에서부터 발견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자신들의 눈이 밝아졌죠. 그런데 그들이 기대했던 것은 선과 악을 아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하나님이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열매를 따먹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눈이 밝아지긴 했죠. 그런데 그들이 곧장 발견했던 것은 자신들의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하고 숨었던 거예요. 아담이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애원하고 통곡하고 기도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는 숨어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구원은 바로 그겁니다. 절망적이고 비참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인간을 찾아오시는 하나님. 성경은 온통 그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초반부터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쩔어 있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는 겁니다. 그가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우상숭배하는데 자신은 독불장군처럼 하나님을 찾고 추구했던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과 그 강 건너에서 그도 여전히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처럼 어떤 종교적인 어떤 열심이 있고 구원에 대한 그런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던 인간의 본질과 어떤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서 하나님을 찾았던 게 아니었어요. 그도 여전히 우상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그냥 그런 우상숭배 죄를 용서해 주시고 네 죄를 용서하마 끝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복의 근원으로 그를 삼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는 한 번도 그 은혜의 크기를 재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찬양 가사처럼 넘칩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냥 아버지 집에 있는 품꾼이 하나로 여겨주는 것으로 감지덕지하면서 그렇게 조심스럽게 두려움으로 왔던 그 아들을 한 번도 그런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받아주고 다시금 그에게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그런 하나님 이야기로 가득 찬 책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좋은 소식인 겁니다. 따라서 구원은 이렇게 이 과거적인 측면이 있고 현재적인 측면이 있고 미래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균형 잡힌 생각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구원 받는 것만 강조하거나 구원 받고 있는 것만 강조하거나 또 구원 받을 것만 강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다 같이 균형을 가지고 강조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이 모든 것이 모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존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유는 첫 번째는 복음이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음이 이렇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는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말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 자신의 능력이다 이런 측면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복음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우리 속에서 어떤 능력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사도가 여기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준비하셨고 또 어떻게 그 구원을 계획하시고 산출하셨고 어떻게 이 구원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 나가시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린도서 1장 18절에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도, 결국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하는데 전도에 미련한 것이 뭐예요? 바로 복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같은 것을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힘의 유리오고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복음을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결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방금 인용한 구절들은 우리가 이미 받은 구원과 관련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구절들입니다. 이 구절이 전부는 아니지만 그런 것을 나타내는 구절들 중에 몇 구절을 제가 인용해 드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미 이룬 구원을 우리가 끝까지 지탱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 안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죄인이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정죄 안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구원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복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사도는 복음을 자랑스러워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과 관련된 구절이 있다라면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지를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그 착한 일, 즉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근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서 소원함을 두고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것에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으로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고린도후서 5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우리 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보증으로 주셔서 이 보증금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나머지 그 우리가 치러야 될 그런 것도 반드시 주실 것이다라는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거 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미 구원을 잃어버린 거 아닐까 전전긍긍하며 살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 무엇이냐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킴 받는 그 일이 우리 부활의 몸을 입을 것이 반드시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우리 안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우리에게 주실 이 장래에 일어날 이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고 자신이 하신 일들을 그 어떤 것으로도 처리하거나 그 일을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 일을 중단하시는 그런 일이 없으신 분이 반드시 그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때로는 넘어지고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지나기도 하지만 그런 과정을 지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몸이 영화롭게 되는 그 완전한 구원을 우리가 반드시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우리는 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또 질문이 나오겠죠. 성경은 끝이 없는 얘기들의 연속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방언을 하고 신의 은사를 하고 귀신을 쫓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사람들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지금은 비록 우리가 때로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뒤로 물러가고 침체하고 그렇게 어떤 장래의 소망도 없고 그냥 내가 정말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의심에 시달리는 때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가능하게 했던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반드시 그 장래의 그 구원이 우리의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도 베드로도 똑같이 말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5절에서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능력,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을 그 어떤 것으로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합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사도는 뒤에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더 상세히 전개해 나갑니다. 이것을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있다면 로마서 8장 30절이에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정한 사람들을 정확하게 불러내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느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런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구원의 길이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만 있다라고 해서 알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피하도록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정확한 인생의 때에 말이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신 일에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불러내신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의 것으로 간주해 주시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런 상황의 과정을 건너뛰어서 영화롭게 된다라고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 일을 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신 분이 언약에 성실하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게 확신을 하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모든 과정에 개입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것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르고자 수천 년의 역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헬라의 철학과 문화, 로마의 법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종교를 통해서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율법을 지킴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사람들은 교육과 외적인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좀 더 나은 인간이 되고 나은 인간들이 이루어진 지상 낙원을, 유토피아와 같은 그런 지상 낙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시즘이 그런 것들이었고 1, 2차 세계대전이 있기 전에 그런 낭만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인간의 노력으로, 교육과 어떤 종교와 어떤 열심으로 그 구원을 스스로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헬라의 철학과 문학과 이런 것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안 되고 로마의 법으로도 인간이 스스로의 삶을 개선하고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철저한 실패를 통해서 경험한 그때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스스로 구원에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들이 헛되고 헛될 뿐이라고 전도서 기자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기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시도해 본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다 지켜본 그런 지혜자였습니다. 지켜본 결과 예전에 있었던 것이 다 반복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런 사상의 흐름은 상대주의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상대주의적인 그런 세계관은 이미 소크라테스 때 동시대 사람인 소피스트라고 한 사람이 이미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20세기에 와서 그런 상대주의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한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역사가 다른 시대마다 다른 양태로 나타났지만 궁극적으로는 똑같은 거예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느냐? 인간은 스스로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고 계시고 하실 것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막을 자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사도는 8장에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 밖에 있는 죄, 사탄, 세상의 유혹,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불충스러움도 하나님은 징계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는 것을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거나 잃어버리거나 하는 일이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일시적인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지나다가 보면은 건물을 짓다가 만 그런 건물들을 볼 수 있죠. 구원을 하셨는데 구원을 하다가만 그런 일이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 속에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면 아무것도 그것을 막지 못합니다. 우리 밖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죄도 그 무엇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서에서 계속 이것을 더 상세하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로마서 강의를 읽고 나서 내가 과연 구원을 알기나 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구원이 의미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완전하고 얼마나 충분하고 얼마나 안전한지를 알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도가 여기서 말하는 복음을 문자적으로 혹은 기계적으로 전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 자체에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반되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복음이 선포될 때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 조문은 물론 여기서는 문맥에서는 율법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복음을 문자적으로 전하는 것만으로 가능하지 않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과 함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때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은 분명히 말로 전해지는 것이지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해놓으신 모든 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모든 부요가 복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어서 사도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또 다른 마지막 이유를 밝히는데 복음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이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여기서 사도가 왜 유대인을 헬라인을 앞서 이렇게 먼저 언급을 할까요? 그것은 유대인이 헬라인보다 나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의 역사의 순서, 시간적인 순서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은 이 지상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구원이 어디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수가성의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의 여인에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그 귀신 들리던 딸을 귀신을 쫓아내려고 찾아왔던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자녀에, 이방인들을 개에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수로보니게 여인이 맞습니다. 그래도 개가 주인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라도 먹고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죠. 그녀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그 소원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재림하시기 전에, 그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러라. 언제까지? 성령의 권능을 입을 때까지.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복음이 전달되는 순서였어요. 사도행전은 그런 순서를 따라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다로부터 사마리아는 8장부터 사마리아에서 일어나죠. 그리고 이제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거예요. 그 8장 이후로 이제 보면은 소아시아 지역을 통해서 로마까지 그 복음이 전파되죠. 즉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을 앞에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의미가 여기 있습니다. 유대인을 앞에 세우는 첫 번째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유대인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율법을 맡고 있으니까 자신들은 특별한 선택받은 백성이어서 자신들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죠. 그래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떤 그런 것을 배우고자 찾아온 거예요. 그 속마음을 주님이 아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율법에 능통한 선생이고 교사라도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하나님 나라를 볼 수조차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현대 시대 그 환원에서 말씀을 적용하자면 모태신앙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도 한 번도 교회를 다니지 않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이 필요한 것처럼,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것처럼, 모태신앙으로 어떤 세상적으로 볼 때 어떤 흉악한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람도 역시 복음이 필요하고 구원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사도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복음은 그가 누구든지 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수 없을 정도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가망이 없다, 전 더 이상 사람도 아니야, 어떤 가능성도 없어 라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례들이 있죠. 그러나 복음에 관해선, 구원에 관해선 어떤 사람도 절망적인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기에 불가능할 정도로 죄인인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없는 것처럼 구원받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도 없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사람들의 구원의 사례로 가득합니다. 먼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가 디모데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죄인 중에 최악의 죄인이 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이요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돈의 노예가 되어서 조국을 등진 매국노였던, 또 수전노였던 세리 삭개오도 구원을 받습니다.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가장 흉악한 죄를 지어서 가장 참혹한 처형 방법인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그래서 생애 끝자락에서 더 이상 이제 저 사람은 완전히 끝장났네, 더 이상 소망이 없네 라고 말하는 그 한평 강도도 그 마지막 생애 끝자락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살인자였던 모세도 구원을 받습니다. 살인 교사를 통해서 충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은 다윗도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남용해서 여인의 품에 안겨서 실패했던 삼손도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전당에 그의 이름이 딱하니 박혀 있습니다. 성경은 뭘 말해주느냐?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너희들이 그렇게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면면을 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삼손 얘기할 때 제가 할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날 삼손의 그 명예를 저는 회복시키고 싶어요. 그렇다고 삼손이 잘못한 것이 없냐? 있습니다. 정말 야비한 사람이고, 그렇죠. 추잡하고. 그런데 그런 삼손도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복음은 바로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취약한 죄인들, 절망적인 죄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래 참으시고 어떻게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지, 그저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그들이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동시에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야 될 그 죄값을 아무런 죄도 짓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다 떠넘기셔서 그가 받게 하시는 방식을 통해 그 소망 없는 죄인들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얘기,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가장 훌륭하고 가장 존경을 말한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포악하고 가장 비열한 죄인에게도 똑같이 소망이 있습니다. 왜요? 두 경우 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 인간에게는 그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어떤 차이도 없습니다. 그가 누구이든지, 그의 과거가 어떠했든지, 그가 복음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그는 죄 용서를 받습니다. 아니, 죄 용서를 받는 것을 넘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는 새롭게 지음을 받습니다. 누가 자기 자신을 새롭게 지을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절대로 자기 자신을 새로운 존재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만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이 바로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 복음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고 수많은 고난을 겪는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특별히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고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모든 뭐가 잘 안 되고 남편도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고 자녀도 여전히 속을 썩이고 있고 여전히 공과금의 그런 압박에 밀려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겪고 있는데도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는 지금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썼던 편지가 디모데 후서인데 디모데한테 말하잖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나는 복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복음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고 있지만 복음은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은 고난을 받고 참수형으로 죽게 되겠지만 하나님이 내 구원을 결코 사람이 몸은 죽여도 영혼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구원을 어떻게 뺏어가거나 잃어버리나 이런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르기까지 내 삶이 많은 굴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냈습니까? 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인생의 그런 굴곡들이 질곡진 삶을 살아냈다 하더라도 우리가 복음을 자랑할 수 있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은 복음이 바로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는 이후에 복음에 얼마나 복음이 영광스러운가를 이제 펼쳐낼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요약을 하고 있는 그 구절에 서 있고 이제 이거를 하나씩 풀어내기 시작할 거예요. 다음 주에 한 절만 더 17절 한 절만 살피고 하나님이 이 구원을 어떤 방식으로 가져다 줬는지를 17절에서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것이 루터되게 만들었던 구절이에요. 왜 그런지는 다음 주에 더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우리 안에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정말 자랑스럽고 부끄럽지 않은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누릴 때 그것이 그 누림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더 깊이 알려고 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위로와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가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그 짧은 한 구절 속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뽐내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에서 또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아는 일에서 우리가 더욱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온전해지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아는 것만큼 우리가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 주님이 하신 일들을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렇게 그것을 힘써 누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